이렇게 귀한 모임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도목사님은 이제 저 1년 선배님 되세요. 선배님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장로인 신학대학원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제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86기이고 목사님은 85기신데 이제 오늘리교회 부교육자님들이 이제 이렇게 기수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계시는데 유난히 이제 84기가 여러 명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목사님이 졸업하신 85기가 한 명, 도목사님 한 분만 계시고 또 제가 졸업했던 86기가 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 모임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사석이든 또 뭐 회의든 84기 동기가 여러 명, 86기 동기가 여러 명, 도목사님은 혼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좀 난처할 수 있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 꿋꿋이 살아남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재밌게 이제 좀 뭐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성이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독특한 성인데, 독특하다기보다 좀 흔치 않은 성인데 저희들이 여러 번 강조해서 목사님이 공부도 잘하시고 학문적인 열정도 많으시지만 박사 학위는 꼭 받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부르기가 좀 애매하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무튼 공부하셔가지고 박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도박사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시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꿋꿋이 아무튼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잠깐 설명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함께 지냈고 또 저 선배님도 되실 뿐 아니라 또 선교에서도 선배님 되시고 또 제가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과 스리랑카로 가셨고 이제 저는 중국으로 갔었는데 가기 전에도 또 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교회가 이제 평신도 중심의 선교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 갈 때 이렇게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 파송교회에서 이제 전체를 후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보통 다 그렇게 이제 생활비 전체를 이렇게 후원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교회는 이제 평신도 중심의 선교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하지 않고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가족이나 또 아는 분들 또 선교 단체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로 이제 우리 선교사 훈련원을 담당하는 황종현 목사님하고 황종현 목사님 먼저 나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도육환 목사님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됐었는데 목회자는 이제 처음 나가게 됐을 때 목회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정을 이제 한 목사님께서 내려주시기를 목회자도 똑같이 평신도와 함께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총회 파송으로 나가기는 됐지만 그 전체 총회가 원하는 이 생활비의 액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이제 후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것도 잘 못하고 좀 약간 창피해하고 좀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우리 도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여러 분들을 많이 아시고 또 여러 단체들과 또 팀 총무를 오랫동안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분들을 이렇게 아셔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후원 받으러 이제 이력서를 내실 때 제 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 이력서는 제가 썼지만 제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전략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만든 걸 절 주셨어요. 스리랑카에 대한 선교 전략을 그걸 제가 다 중국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그래서 목사님 쓴 거에서 이제 그것만 바꿔가지고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본인이 이제 후원 받으려고 이렇게 내실 때 밑에다가 제 것도 하면서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 3개인가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액수를 채워서 제가 나가게 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또 양주 온누리교회 또 금요 성령 집회 할 때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담당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지 그 영성이 있어서 그런지 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그 제 설교를 이렇게 늘 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약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그 기도회 할 때 이제 제가 집에 가는데 그래서 그 어땠는지 제 설교를 들으시고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뭐 목사님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또 동일하게 그런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걸로 믿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서빙고에서 수요 목양 예배를 할 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연초에 그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 그 사건들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연락 주셨을 때 생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배경을 약간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아만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한센병자죠. 이렇게 악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왕의 큰 사랑도 받고 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악성 피부염으로 한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왔던 그 나만 장군의 집에 한 여종이죠.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선지자가 있어서 우리 주인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 배경은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신데 엘리사가 그 북이스라엘의 위쪽 더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대국이죠. 강대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람 왕이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편지에 함께 또 많은 선물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화려한 갑옷과 또 많은 전차들, 많은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니까 한센병자를 고쳐달라는 건데 그때 당시의 의술이나 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이것은 진짜 이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보다는 이거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람 왕의 속셈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절망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오게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가서 마중하지도 않고 도리어 종을 보내서 사안을 보내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지만 화를 내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주변의 신하들이 권면해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그 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읽어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모든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만 내가
아람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람 신을 섬기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만 장군은 그의 고국 아람으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일이 있은 얼마 후, 몇 년,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에 이 아람 왕이 그 나만 장군을 고쳐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는 그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람 왕의 침공으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자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과 의논한 후에 말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곳에 내 진영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지 않도록 명심하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해준 장소로 사람을 보내 철저히 경계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왕이 그곳을 경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나만 장군이 치료받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하기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장소에 진영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어느 지역을 조심하십시오. 그곳을 지나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곳에 내려오니까 그리로 지나가지 마시고 또 조심하십시오라고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군사를 보내서 철저히 경계하고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그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국민들, 백성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또 군인들이 그곳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래서 결국 아람 왕이 어떤 전략을 세워도, 어떤 계획을 세워도 그게 계속 무산되는 거예요. 그게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람 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계획과 전략을 세우지만 그 전략과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그 계획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생각을, 뜻을,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은 악한 생각들, 악한 습관들, 또 나쁜 죄를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사람들 몰래 했던 행동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을 속였던 그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홀로 가졌던 계획도 생각도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를 이렇게 뚫어보시는 그런 하나님.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여러분이 믿기는 힘들겠지만 중창단을 했어요. 4명이.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중 하나가 이제 인천 쪽에 어디 그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받아서 저희가 그 부흥 집회 하는데 이제 특순을 하게 됐어요. 그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83년도니까 굉장히 옛날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천막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원래 저희들의 계획은 이제 인천이니까 좀 먼 곳이니까 저희 순서가 됐을 때 특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제 뒤로 나와서 그냥 집으로 오는 그런 스케줄로 내려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천막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순서를 맡았으니까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게 앞자리 한 두째 줄 정도 됐는데 거기 앉아서 나가서 특순을 부르고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만큼 아무튼 꽉 찬 그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특순을 하고 거기 앉아 있게 됐어요.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됐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미국 분이셨고 통역으로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치유 집회, 신유 집회 같은 그런 집회였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게 미국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들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통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무튼 꽉 차 있는 거기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그냥 딱 서가지고 이렇게 젠틀하게 하시는 그런 게 아닌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부흥사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이제 기도회로 하면서 이제 안수를 하시고자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그 지적받은 분은 일어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쓰러지시고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신학생인데, 그때 그 두려움, 그 목사님이 딱 이렇게 지적하고 일어나서 쓰러지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볼 때 우리 4명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저도 숙이고 무서운 그런 이렇게 어떤 거룩함에 대한 이 죄인이 느끼는 그 두려움이 있었었고, 저는 제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인데 일어나가지고 하더니 쓰러지셔서 막 이렇게 제보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들 다 여기 소개했던 그 친구에 대해서 째려보면서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왔냐 막 그런.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두려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지만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안 알아줘서, 여러분을 몰라줘서, 여러분을 오해해서 겪는 여러분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상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 뜻을, 내 진정을 알아주지 못해서 받는 그런 오해나 또는 어떤 서러움이나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갖는 그 괴로움, 그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슬픔, 내 상처, 내 억울함, 내 속상함,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내
갈등과 고민, 어려운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분이기도 하지만 한편 그분은 내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막 그분 앞에 이렇게 뭐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러워할 필요 없이, 안타까워할 필요 없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 모습 이대로로 나갈 수 있는,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그분의 도움과 사랑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녁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움과 더러움과 죄악을 토로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힘든 그런 나의 내면의 깊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조차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람 왕이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하지만 다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엄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때문에 아람 왕은 몹시 불안했습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을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줄로 압니다. 아람 왕이 번번이 실패하게 되자 불안한 마음, 그리고 생각하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내통자가 있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전략을, 우리의 이 전술을 알려주는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엄중하게 누가 내통하느냐라고 얘기하죠. 그때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 줄로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침실이라는 건 굉장히 내밀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비밀스러운 장소죠.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한 것조차도 엘리사가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심지어 우리가 침실에서 계획하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감추고 숨기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고 찾아내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자라오는 동안에 겪었던 일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나눈 적이 없어요. 사람들하고 나눈 적이 없어요. 물론 오늘도 나누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나누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아픈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이 언제나 떠오르는 건 아닌데 어떤 일로 그 일이 떠오를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제 감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또 아내와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 가운데도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기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제가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제가 설명해야 될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냥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어떤 그냥 오래된 습관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알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하지 않는, 그걸 아신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일을 할까 싶은데도 우리는 너무 뻔뻔하게, 너무 용감하게 그런 거를 하죠. 안 믿는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하죠. 왜? 안 믿는 거죠. 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또 뭘 설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알까? 과연 내 이 속상함을, 이 상처를, 이 괴로움을, 이 어려움을 아실까? 근데 적어도 내 그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우리가 절망할까? 힘들어할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 같이 다 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이 본문에서 오늘 내용이 다 그런 것처럼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알고 아람 왕이 내리는 계획도 아시고 그 전략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의 회개와 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말과 천자를 이끌고 온 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물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여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종,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를 말하고 엘리사의 종인데 우리가 아는 게하시는 아닐 걸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그 나만 장군의 그 사건 속에서 나만 장군이 갖고 왔던 그 예물을 탐하고 거짓말로 그것을 취함으로 그가 한센병에 걸려서 아마 더 이상 엘리사를 수종들지 못했던 것 같아서 여기에 나오는 종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게하시에 이어서 엘리사를 섬겼던 비서죠. 근데 아마 젊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람 왕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모든 작전이 실패하니까 엘리사를 잡아오게 하려고 군사들을 밤에 보내가지고 많은 전차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그 도단을 밤중에 에워싸게 됩니다. 에워싸게 되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비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에워싸서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단에
이 아람 군대의 말과 전차와 중무장한 군대가 에워싸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람 군대의 위세에 압도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군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의 눈에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는 보는 거고, 엘리사의 종은, 이 비서는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고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끝났다고, 이제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말차가 산에 가득했는데 그 불말과 불말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이 비서의 눈을,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비서의 눈을,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눈은 우리의 이 시력이 아니죠. 우리가 보는 이 사물을 우리가 감지하고 인지하는 이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죠.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죠. 뜨게 했더니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말과 불마차, 불전차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그 수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보는데 그 종은 보지 못하는 그 불말과 불말차,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보내준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듣지 못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우리가 혹시 엘리사의 종처럼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져서,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이 차가워져서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두려워한다면,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두려워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무감증에 걸린 이 무감각한, 이 차디찬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이 보게,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가 듣고,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이 승천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꼭꼭 닫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혀같이 임함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보았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보았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혀에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어요. 또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방언을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저녁, 이 시온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보고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을 느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죠. 여호와여, 그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었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말차가 산에 가득하고 그 불말과 불말차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이 저녁 우리가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닫혀진 눈들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죠. 우리가 이 저녁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나눈 것처럼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아시죠. 여러분이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눈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난 곳곳이 다 그냥 수렁이고 곳곳이 그냥 풍랑이 일고 곳곳이 절벽과 같은, 곳곳이 그냥 암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거, 이 크게 부는 바람,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죠. 그러니까 촛불은 그 바람이 불면 그 고통스러운 거죠. 그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두렵죠. 불이 꺼질까봐. 그런데 여러분, 모닥불 같은 거, 더 큰 불을 이길 수 있는 그 조그만 불씨에 바람이 불면 그 산을 태우는 것 같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바람이지만 촛불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불씨에게는 그 바람은 더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적들, 엘리사의 종이 보았던 두려워서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많은 적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바로 그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많은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절망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고 말하면서도 불안에 떨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부모가 보면은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아이한테는 그게 큰 어려움이어서 애가 반쯤을 설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말해주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지켜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오른손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저녁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만나십시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적들보다 많다는 사실을 보시고 들으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칼과 활로 사로잡은 사람들이라고 한들 죽일 수 있겠습니다. 저들 앞에 먹을 것과 물을 주어 먹고 마시게 한데 새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엘리사가 이제 그의 비서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또 엘리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가 마치자 아람 군대들이 다 눈이 멀게 돼요. 눈이 갑자기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마리아로 들어간다. 도단이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데 그들을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가 도리어 엘리사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게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이 왕 앞에 이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눈먼 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들의 눈이 또 떠진 거예요.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이스라엘 그 군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당황하고 무섭고 어려운 거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죽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죽일까요? 그랬더니 우리가 읽은 22절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이지 마시고 도리어 먹을 것과 물을 줘 먹고 마시게 한 뒤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말 그대로 이 아람 군대에게 먹을 것 물을 줘 마시게 하고, 그리고 아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 왕은 이 사건 이후로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만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모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먹을 것, 마실 것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 엘리사의 이 결정과 이 모습을 보면서 보복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그 모습을 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 힘이나 권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 권력의 칼을 휘둘러서 가시하고 싶어하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은혜를 베풀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를 침범한 이 아람 군대를 심판하기 원하고 보복하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용서해주고 평화를 택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죽이려고 하지만 엘리사는 살리려고 하죠.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과 사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면 마실 물을 주어라.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영원한 심판 앞에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저주의 끈을 끊으시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 심판에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시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엘리야를 잡으려고 왔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아람 군대를 엘리사는 그들에게 마실 것,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그들의 나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에 쳐들어오지 않죠.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나아만 장군을 고침받은 그런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을 도리어 선으로 이기시는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두렵고 또는 여러분이 괴롭고 또 여러분이 고통받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누구 미워하지 않을 것 같죠? 아닌가? 그런데 저에게 함부로 하는 분이 있으시고 저를 이렇게 부당하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한 것을 뭐 이렇게 막 하면은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좀 착해 보인다고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막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 때 저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됐어요. 저는 그것을 기억하게 된 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 성경에다가 이렇게 막 쓰고 이 잠언 말씀도 밑줄 긋고, 근데 거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 더 잘해줘라. 너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줘라.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해드렸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제 마음의 자유함을 주셨고, 2차적으로는 그분과의 관계를 너무나 귀하게 풀어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게 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자라고 하고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서 만약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가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부자가 됐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주 건강해졌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아주 성공했다, 그것도 간증이죠. 그것도 물론 당연히 간증이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고 말할 때 그 간증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를 보았지만 그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그 간증이라는 게 내가 성공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것만이 간증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일부분에 내가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마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잘 나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핍박과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손해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는지요. 그것이 세상 종교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저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엘리사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엘리사가 받은 그 은혜처럼 그가 아람 군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베푼 은혜로 인해서 도리어 더 전쟁이 그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해라, 너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제가 짧게 간증한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제 안에 큰 기쁨과 자유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관계의 어려움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그 일도 열매를 맺게 해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이죠. 은혜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다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마차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고 믿음의 귀가 열려지지 않고 믿음의 마음이 닫혀져서 그 하나님을 못 느낀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적들과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마치 곧 점령될 것 같이, 마치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리고 마치 그 불이 꺼질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그 하나님 앞에 사망과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여 회개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